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내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하루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아침에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을 책망할 때에 그러고 나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엄청난 죄를 범하지요. 간음죄 또 살인죄까지도 범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그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죄과를 압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죄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게 죄입니다. 죄는 또 어떤 것이냐? 올바른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죄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고 하고 오늘 4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가시는 인도하는 길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도 다른 사람들도 내 하나님 맡겨주신 나라와 백성들도 죄를 짓도록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4절 말씀에 다윗은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그래도 주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의로운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마지막 심판 때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전하다고 심판 때에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죄가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고백해도 또다시 죄가 나를 둘러싸고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도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 품으셨을 때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의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내가 태중에서도 죄를 짓고 있었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게 그 죄에 대한 지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정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게 해주셔야 내가 눈보다도 희게 또 깨끗하고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때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얼굴을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내 얼굴을 보아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지워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눈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때에 내 속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영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주의 면전에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히려 다시금 순결하고 정하게 되고 내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잘못과 또 제 악과 제 과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용서받고 사죄의 선언을 듣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죄에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은 바로 이것이지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날마다 그 같은 믿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간구하면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처럼 죄 지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을 받은 내가 내 입술로 내 혀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노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찬송하고 복음을,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가 용서받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을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때에 그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6절에 그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자기 죄와 자기의 더러움과 죄악에 둘러싸이고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앞에 죄가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죄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16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죄를 범해서 나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내 주변의 사람, 내가 다스린 백성과 나라의 죄악의 결과로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상한 심령, 아픈 심령을 가지고 주께 토설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시온산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제물을 기뻐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뭔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회복한 후에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제사,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순서를 우리는 먼저 바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뭐 교회를 나간다, 예배에 참석한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통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어떤 제사나 예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너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깨닫고 통회하는 속죄의 제사, 회개의 제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것을 쌓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참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우리의 사명이 재확인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회개와 또 고백의 제사라고 할 수 있지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심령의 제사,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제사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같은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가 죄에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자로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심중까지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죄와 그 죄악과 죄과가 결과가
얼마나 뼈 아프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더 아프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회복과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 전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